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병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어제까지 해서 장모님, 어머니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의 위로와 사랑으로 잘 마쳤고요. 지내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끝나가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버님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에서 16절 본향 찾는 사람들. 어머님 본향 가셨는데 후손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큰형을 향한 그런 번향. 그런 다음에 발인 예배 때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어머님 선한 싸움 싸워서 멸류관을 쓰셨는데 후손들도 써야 될 거 아니냐. 홀로 하나님 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고 이제 하관 예배 때 길게 하셨어요. 1시간 동안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화장하는 시간이. 그때가 이제 에레미야 35절에 이제 그 레나베 집안나 누군가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조가 명령을 내릴 때 너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포도밭을 갖지도 마라. 왜 그러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하늘만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줬죠. 이제 수백 년이 지났어요. 에레미야 때가 되었어요. 에레미야가 은밀한 곳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술을 먹입니다. 그럴 때 그 후손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죠.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부모님의 유지가 뭐냐? 어머님의 유지가 뭐냐? 예수 믿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믿어야 될 것 아니냐?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시종일관 이제 큰오빠네 그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장례식이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모든 이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이튿날 저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마음을 딱 작심을 했어요. 그러고 옆에 있는 형님한테 형님 제가 23년 만에 얘기를 처음 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읍시다. 그러고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주제는 결국 돌아갈 건데 그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가 인생의 주제이고 주제이어야 한다. 그러고 말씀을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누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끼어듭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아놓고 다시 온 상태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긴장이 되죠. 그러니 그 시간에 왜 주제가 다른 데로 가보면 안 되잖아.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시간이지. 그래서 끝까지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저를 보시고 앉읍시다. 두 손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고 이제 함께 예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어요. 중간에 이제 형수님이 들어가 없어. 잠잔다고 피곤하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잡으려다가 놔뒀는데 메시지를 하니라고. 어쨌든지 간에 교두본을 확보를 했습니다. 교두본 확보를 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디 교회로 가라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 만나자 가면은 다 예배 시간만 빼고 만나야 돼. 아마 이제 친구들 따라서 갈 수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남은 싸움을 마저 싸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 주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4월까지가 3분의 1이니까. 그러고 이제 3분의 2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온단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볼 그런 시간입니다. 2023년에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인생에게는 불능의 문제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제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서로가 마음속에 담고만 있었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죠. 1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필두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작은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2024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우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 또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하나님이 그 말씀 보게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세울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어떤 것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라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는 어떤 병거로 어떤 마병으로 얼마만큼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그가 바라고 원하며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고, 이제는 요한 이래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침노하여 빼앗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병거와 마병으로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시선을 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식이 어떻게 바뀌며 금리가 어떻게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주식값이 어떻게 요동을 칠 것이고 앞으로 경제와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와 산업에서 어디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교회 병거와 마병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거둬야지 지나가다가 얻어 걸리는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병거와 마병으로 세우실 그날에, 그때에, 오늘 이 시간에 그 그림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망에 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낙심했습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도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죽기가 싫어서 무서워도 도망간 사람이 하나님한테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다를 게 없잖아요. 죽기가 무서워도 도망가도 숨었다가 거기서 또 죽게 해달라고 광고하고 뭡니까? 그만큼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그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한 엘리야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내 짐을 벗기시고 저를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되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되 영원한 안식하게 지금 빨리 가능하면 빨리 들어가려고 원합니다 라고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서는 삶, 그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이 바람이, 이 소망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제 그래 됐다 이제 그만 온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라 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 따라갑니다. 도단을 넘어가면 계속 따라갑니다. 6번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그만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의 순간에 뭐 합니까? 나를 취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이 그 하늘의 소망에 두고 그 나라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권능을 입는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를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놓치면 그건 능력이죠. 그건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그게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에 세워지는 큰 권능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그 모든 믿음의 능력을 어디서 나왔다고 말합니까? 소망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무슨 소망이요? 하늘의 소망에서.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소망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권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매를 드셨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열왕기하 17장에는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럼 히스기야 왕 앞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아하스가 왕이었죠.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여러 번 맞았지만 끝내 정신을 안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 때에 내려옵니까? 그게 히스기야 때 내려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매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유다는 지금 큰 공경에 오랫동안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1차 침입 때 이미 멸절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이 남자 성인만 세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끌고 간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죠. 인조가 청해졌을 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공물이 갑니까? 공물의 1번이 뭐였어요? 그게 여자였어요. 유목민들은 여자가 드물거든요.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조혼의 풍습이 생겨요. 결혼을 일찍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안 보내. 결혼하면 안 잡아가니까. 얼마나 슬픈 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뭐 아무것도 앗소리도 못하고 그 물질적인, 인적인, 그리고 시설적인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2년 만에 또 침입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던 고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습니다. 왕이 뒤집어쓰고 신하들이 뒤집어쓰고 백성들도 당연히 뒤집어쓰겠죠. 그렇게 겸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가관이요. 무슨 가관입니까? 랍사게가요, 지그 왕 사내를 만나고 오더니 이번에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읽어봐라 시키더라.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졌느냐?
자기 민족을 지켜준 신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2년 전에 두들겨 맞았으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굴복한 거 아니냐? 너희들의 동족 10지파 북이스라엘 봐라. 거기도 완전히 망해버린 지가 얼마냐 지금. 그런데 너희가 어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너는 어찌 또 백성들에게 그런 기망을 하느냐? 속히 항복해라. 얼마나 뼈아프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대 4대를 갔는데 너희 집안 꼬라지를 봐라. 된 게 무엇이 있으며 질병에 와 있고 네 자녀들 보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모양이냐? 안 믿는 우리 집 봐라. 얼마나 잘 되냐? 자식들 잘 돼. 하는 사업마다 잘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말 못합니다. 그러면 잘 어지간해 하죠. 그렇게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와서 그와 같이 위협하며 그와 같이 협박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건지겠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한다고? 너희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그들을 건진 신이, 우리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을 건진 신이 누가 있었느냐? 여호와도 그 신들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볼 힘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성소에는 못 들어갔을 테고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아마 번제단 앞에다 펴놓고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고 히스기야가 이제 뭐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14절이죠.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서도 뭘 잃지 않습니까? 그 조롱 속에서도 뭘 잃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확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왜 확신입니까? 과연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많은 민족과 신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홀로 하나님이길 원하는 걸 증거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영광에 합당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들립니까? 모든 사람들이 했고 모든 패전국들의 왕들이 했고 백성들이 했던 그런 푸념에 불과하고 넋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수르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마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이제부터는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역전의 명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역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해결을 해 주실까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끝내시는 분은, 끝내시는 때는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급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어려울수록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수록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표를 가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표를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긴 연단의 시간을 갑니까?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사울 왕에게 쫓긴 것이 10년이에요. 10여 년 시간이. 10여 년을 국가 권력이, 그것도 왕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과 군사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행정이 들어간다 보니까 이 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녀요.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요즘 오늘이나 그날에 다를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250만 원을 빠뜨렸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생이 그걸 주웠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파출소로 가져가서 거기서 신고를 했어요. 주웠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러면은 어디서 주웠니? 가보니까 CCTV가 있거든요. 그 CCTV를 가지고 그 사람 동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 사람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잃어버렸냐고. 잃어버렸다고. 찾아왔다고. 그래서 돈을 돌려줬어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누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골에서요, 시골 가정마다 CCTV 없는 집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요? 하도 도둑이 기승을 부려갖고. 우리 형님 집도 3대나 있어요. 24시간 컴퓨터에 다 이렇게 녹화가 돼서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동네 입구마다 다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도망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쫓아다니는데 그걸 몇 년을 도망 다녔다고? 10년이라는 이 연단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단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도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요, 바울도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의 연단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연단은요, 중간에 끝나는 연단이에요. 죽을 때까지 있는 연단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죠. 성벽을 뛰어 도망가잖아요. 광주리 타고 내려가지고 얼마나 옹색해요. 광주리 앉아서 달달달달 내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내려볼까요? 옥상에서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김장로님 내릴까요? 우리 다 붙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옹색하겠냐고요. 무슨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전도자 그렇게 옹색해야 됩니까? 그것 말입니까? 여러 번 배만 타면 배가 뒤집어져. 같은 신기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을 맞습니다. 엉덩이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거 뭐 엉덩이도 아닐 거예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거기다 춥지 헐벗지 배고프지 굶주리지. 참 고난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롤스로이스 굴리면서 이렇게 1년 활동비 1억씩 쓰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아니요. 나 스페인 가야 되는데 돈 없거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얼굴도 몰라. 당신들이 좀 되죠?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 그러고 나중에요. 그래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요.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울은 그만한 그릇이 돼서 그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만한 그릇이 돼서 또 베드로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결정한 것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고 있을 것이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연단에 대해 불평하며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그 연단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아빠, 왜 나만 후임이 없어? 다른 동기들은 벌써 4명, 5명 되는데 나만 후임이 없어서 내가 제일 쫄다고요. 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놈의 군복무 지겨워서 못하겠고 안 하면 제일 좋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만 손해봐? 세상에서는 손해 맞죠? 그렇죠? 새벽에 제가요 전화를 했어요. 야, 빨리 와서 주보해. 새벽에도 한다더니 안 한대,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와서 주보하라고 해놓거나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있으니까는요. 이제 집에서 올 줄 알았더니 형부차를 타고 오더라고. 와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나라를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쓰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표를 밀어넣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에 서서 가지,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면, 피난처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로 나가야 피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소로 나가는 길이 뭡니까? 신속하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가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면 히스기야가 14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라고 탁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나를 향한 고유한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이 가되 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나가면서 그 연단의 때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부활의 소망에 서고 그 부활의 소망에 서는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기도하는 부모 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까지 들에 나는 풀 한 포기가 자라고 뽑히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시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서 연단의 길을 갈 때 또 모든 사역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정해져야 돼요. 3일째 되는 날로 밖이 소란스러워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시계를 보니까 6시야. 2시간 넘겨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1시 반인가? 조문객이 왔어요.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그제서야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조문객이 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 먹이고, 그러고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2시 반이 넘잖아요. 늦게 잤으니까 좀 자야 됐다 싶으면 좀 이제 뭐 6시, 7시면 되겠죠. 근데 6시에 일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동생분, 이모가 되겠죠. 우리 사모에게는 이모님이 새벽기도 해야지. 왜 새벽기도 안 해요? 그 자고 있는 사모도 깨우고 동생도 깨우고 그래가지고 밖이 소란스러워. 불도 켜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 그덕에 더 일찍 일어났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기도는 하겠지만은요, 내 장소가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하간을 장례식장에서 이제 화장장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둘째가 오빠 목사님이 자기 사회를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를 보시면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60년 넘게 부부로 사셨대요. 그리고 시집 오실 때 나씨 집안의 완전 불신자 집안, 유일한 믿음의 사람.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음으로 돌려놓은,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장 어려운 건 가난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런 말미암은 멸시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는 중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닥쳐진 불가능의 문제가, 삶의 현장에서 닥쳐진 불가능의 문제가, 이 땅의 삶에서 닥쳐진 모든 불가능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주관자시니까, 계획하셨으니까 이루시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그렇게 이루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로 나가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홀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역전의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병거와 마병으로,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의 누림을 위해서, 이 일의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절실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 가정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요, 이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고 있다면은 그의 소망은 그대로 뭡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에서는 그 권능을 덧입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상황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무능한 유다가 18만 5천이라는 그 강병을 앞에 두고 세계 제국을 이루는 그 제국의 훈련된 군사들, 전투에 능한 군사들, 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의 경험이 많은 그 강한 군사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들었다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를 기다리셨겠죠. 들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대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삶에 살아가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역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적의 진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대적의 진을 취함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이, 버려진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요 병고요 마병의 인생의 열매를, 철로 역정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남기는, 그 삶을 남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면 그 만물 하나하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또한 그 만물의 끝을 결정하시고 따라서 지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역전의,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역전을 이루므로 대적의 전을 취하여 그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